다음 주일이 초청잔치 주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일간 금식기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3일째거든요. 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힘이 좀 빠져서 목소리가 좀 약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로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음을 얻어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다음 주일에 초청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새로 초청되어 온 영혼들을 위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한 주 땡겨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은 다음 주일이지만은 오늘 설교를 들으심으로 해서 의미를 잘 깨달아서 아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그 출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복을 주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되게 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대로 살면 정말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미가. 그래서 이것을 기쁨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맨 처음에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 한문으로 병인데 이 병이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다 하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무교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그때는 꼭 먹어라. 그거 왜 그러냐? 이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셨는데 여기서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누룩은 그 애굽의 지식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누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고? 싹 제거를 해버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꼭 떡을 먹는데 그 떡은 반드시 누룩 없는 떡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인데 예수님은 세상 것을 조금도 안 받아들이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세상 누룩이 조금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 누룩이 없는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어떻게 하느냐? 누룩이 없이 만들어서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봉을 먹으라고 했는데 무교봉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이것은 본래 일주일 동안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왜 일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지키게 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날마다 그 생각을 또 하고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그 생각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동안에 잊어왔던 것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 자신을 바꿔라 그러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이 세상 신을 섬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이와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은 수장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다 쟁여놓고 그러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느냐? 수장절은 지키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데 지붕이 없고 벽이 없고 아주 허술한 집. 그래서 꺼적대기 갖다가 풀잎으로 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 거기서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살았는데 어쩝니까? 하루 이 나무 막대기 이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천을 둘러서 그래서 하루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구름이 떠서 어디로 가면 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이랄 게 없고 그야말로 완전히 운막이죠. 운막. 거기서 사시는데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사느냐 살기가 어렵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광야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살기가 힘드냐? 밤에는 기온이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밤에는요 광야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얼어 죽기에 딱 좋은 곳이 광야예요. 사람 못 살아요 거기는. 그 낮에는 어떠냐? 낮에는 또 정반대로 그 모래밭에 햇빛이 쬐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는데요. 그야말로 데어서 죽을 정도로 무척 아주 엄청나게 뜨거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리셨냐 보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불기둥이요, 이 불기둥에서 열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으로 싹 다 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움막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그 보내주시는 불기둥의 열기로 해서 감기 안 걸리고 따뜻하게 자고 거뜬하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낮에는 어떻게 하시냐?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인구가 하게 되면 200만이 넘는 그 인구인데 어떻겠습니까? 황제 인구가 한 15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구름을 덮으셔가지고,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해서 구름을 싹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아멘요.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데 애굽의 바로가 자기들 노예를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런 거거든요. 손해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안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애굽인들의 장자를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룻밤에. 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짐승도 맨 처음 난 놈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문제가 뭐예요? 별것 아니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기억해라. 그때 들어봤지? 그거 진짜 사실이다. 너희 조상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너도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는 지켜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누구요? 우리 조상이요. 할렐루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서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살과 피가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흉악한 짐승인 그 마귀의 지배하에서 살던 이 불쌍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와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동기들이 모두 다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살 길이 없어요. 살 방법도 없어요.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 삶이라는 게 절망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 이거 평생 못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것하고 과연 비교가 되는 것이냐? 우리는 400년이 아니고 조상 대대부터 수천 년간 종살이하고 지내온 사람들이에요. 마귀종이요, 마귀종.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자기들이 운명에 매여서 운명의 사람이 되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마귀가 쭈물락거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들 뭐라 합니까? 채수 엎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마귀의 계획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마귀의 계획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해방을 받고 절기를 지킨 것과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됐으니까 절기를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절기를 지킬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럼 뭘 생각하느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면은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거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다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야,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믿어야 되겠습니까? 잘 믿어야 되겠죠. 얼마나 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좋도록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내 마음에 좋도록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별일 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나서 비명 행사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씨가 엄청나게 번성해. 지금 자식이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조상 삼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자식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10살 넘어 지나가지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살 넘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110살입니다. 이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느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그랬더니 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누굽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시지를 말든지 주셔가지고 그렇게 뺏어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놓지 않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어렵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좋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새 사람이 온전히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반복하고 이와 같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흘길을 갔다고 했어요. 걸어서 사흘길을 걸어갈 때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모리아 산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리고 간 종자들을 놔두고 자기 아들 이삭하고 둘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 가만히 있어라, 제사 지내고 오겠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야, 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니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러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저 잡아서 지금 제사 지으려고 하는데 물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올라가서 나무를 쫙 펴었더니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죽여서 제사를 지내기에 칼을 빼들어서 찌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놈이 쇼를 하는가 진짜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냥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니까 진짜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부르시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믿음을 내게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모습을 보였은즉 말씀하시면서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후손에서 대적의 성문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적의 성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속에서 대적의 성문, 마귀를 쳐서 이길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또 여기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상으로 그런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족보상으로입니다. 족보상으로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인데 족보상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믿은 사람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바꿔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돼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예수 안에서 다 받을 수 있게 약속이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시인하고 기도하고 시인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도망가지 않게 잘 붙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도망가지 않게.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게 되면요 주여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디 믿음이 어디서 가볼 수 없어. 그래갖고 세상의 생각만 하고 세상 것에 빠져서 그렇게 산 경우들이 허다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았는가? 내가 오늘 살면서 무슨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만한 믿음의 생활을 오늘 또 했는가?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죠. 차라리 아브라함 네 목숨 바치라 그러면 아이 늙어가지고 어디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면 자식 바치라고 그래.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바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니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로 어떻게 하시든지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거기서 씨가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하여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할 수가 있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절기를 지키는 복에 대해서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요. 절기를 지키는데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예물을 드려서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주십니까?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얼마나 드리면 되느냐? 그건 자기가 기도하고 편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편하게.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여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절기를 잘 지키면은 앞으로 할 일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받았던 고난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저는 참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힘써서 예물을 드림으로 절기를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의 말씀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감동이 있게 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절기를 지키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며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